지난 월요일인 2월 24일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곧 끝날 것 같기 때문에 반갑기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빼고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종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영토 중에 5분의 1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빼앗았는데 되돌려 받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이제 가입하는 게 안 되고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같은 광물들은 미국에 이렇게 넘어가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정의와 상관없이 철저히 힘의 논리에 따라서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미국은 러시아 침공이라는 문구를 이제 빼내는데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은 정의나 평화보다 자기 국가 이익을 노골적으로 챙기는 참 탐욕적이고 불의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정치 혼란 때문에, 국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경제와 국방과 이 정치와 모든 부분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는 이 정치 단체처럼 되어가고 하나님보다도 미국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나 우리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시는 천천히 의미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과 유일하심과 광대하심과 권세와 영광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신명기서는 세 개의 설교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 또 요약 부분, 그리고 절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제 큰 일,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 이제 반복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맺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 때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해서 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이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의 문제에서 잠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작은 문제에 매이고 거기에 빠져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현미경으로 작은 것을 확대해 보듯이 우리 작은 문제를 너무 확대해서 너무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미경보다도 만원경을 가지고 멀리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피상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해줍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현실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역사는 꾸미는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모압 평야에 머물게 하기까지 그동안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계속 그걸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크고 위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 모세가 이제 언급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대단하고 놀라워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 같은 일을 누가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런 일을 아무도 행할 수 없고 누가 이런 일을 했다고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나 이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서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서나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것은 이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듣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안 와도 돼요. 다른 데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온 것은 세상이나 사람들에게서도 얻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그걸 듣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금과 음을 기대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성령을 얻기 위해서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정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나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사실이에요. 너무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나 주위 상황이나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해지고 새로워지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내 문제, 사람들, 상황만 보면 자꾸 낙심이 돼요. 현미경으로 보듯이 막 그 문제, 작은 문제인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거기 막 눌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해져요. 그리고 새롭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를 시로서 표현을 하는데 이 두 단락으로 나누합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이 33절,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입니다. 앞에 이제 11절, 12절에 좀 더 나와 있는데, 너희가 가까이 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서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다 했는데 이 어떤 건지 예를 들면 강원도에 산불이 나는데 강풍까지 막 불 때 불길이 막 10m 높이까지 막 치솟으면서 막 모든 걸 다 이제 태워버립니다. 뭐 헬기가 와서 물을 뿌리고 소방관들이 막 불길을 잡으려고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냥 불이 지나가면서 다 태워버립니다. LA 산불이 났을 때도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크게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민족들 중에서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은 이스라엘뿐이고, 그런 상황에서 죽지도 않고 생존한 그런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소홀히 할래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은혜이고 영광이죠. 이런 걸 경험했다는 게 엄청난 영광이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가운데 다른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앞에 20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과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그 뒤에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바다가 합쳐지면서 몰살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리킵니다. 이 같은 큰 일을 행하셔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한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뭐 편팔, 기적, 이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놀라운 이렇게 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끌어낸 그런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이 40년 전에 그 20세 이하였던 그런 사람들은 이 출애굽의 기적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이제 직접 경험 못했고 이제 40년 전 일이니까 이제 그 부모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과 구원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기도 했고 또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들어서 이런 일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큰 특권이에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걸 보고 부모 세대가 이런 걸 이렇게 경험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인 거죠. 우리의 재산과 힘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의 재산과 힘은 모아놓은 돈이나 뭐 학벌이나 또 뭐 다니는 직장이나 이게 이게 자신의 재산과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재산이고 힘인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 자랑들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싹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아는 것, 그리스도 아는 그것만 이제 온전히 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들이 어떤 존재죠? 그 앞에 28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고 스스로 이동하지 못해서 사람이 옮겨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것은 AI,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너무나 빠르고 또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요. 또 드라마 대본도 이렇게 10분 만에 뚝딱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충격스러운 일을 당하고 막 이런 그 K 드라마를 좀 써달라 했더니 10분 만에 다 써서 진짜 읽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드라마도 잘 쓰고 사람이 하는 일 다 해요. 또 잘합니다. 그런데 AI는 사람들이 제공해 준 엄청난 자료와 정보나 지식을 이제 학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유익하고 뛰어나긴 하지만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못한 것이 AI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준 거, 그거 이렇게 학습하고 종합하고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이제 해주는 거니까 대단하고 뛰어나긴 하지만 사람보다는 어쨌든 못한 겁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집안일을 하는 AI 이것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가 하는 일은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빨래를 해놓으면 그걸 계속 이렇게 정리하는, 점점 더 이제 더 잘할 거예요. 더 세분해서 점점 더 잘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이 대단하긴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신하는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인류는 그 인공지능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마치 구원을 줄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의지합니다. AI는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거나 피조물인데 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상이라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AI가 나쁘거나 스마트폰이 필요 없거나 또 돈이 뭐 나쁘고 악한 거 그런 것이 아니죠. 다 좋고 필요한 것인데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 나쁜 거 그게 아니에요. 우상은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 그게 이제 우상이 되고 또 그게 이제 사람 마음을 사로잡을 때 죄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행복과 안정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때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고 큰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대신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섬겼고 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가나안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 섬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우상들을 그 불 속에서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대신 섬길 수 있을까? 섬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버리고 그런 나무떼기들, 돌로 만든 우상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틴켈러 목사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주로 상상하는 것이 대기업에 취업해서 고속 승진을 하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일 수 있고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떼돈을 벌어서 럭셔리한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 다니는 그런 걸 항상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아이돌 가수같이 생긴 남자와 여자와 또 결혼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는 그걸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에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혼자 이렇게 주로 생각하는 게 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고 우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돈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그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물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지출하는 곳에 그의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돈을 어디 많이 사용하느냐?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의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가 원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불평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면 그게 이제 우상이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곳곳에, 우리 생활 곳곳에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상인가 싶은데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우상이 이제 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는 불순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것이나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영광과 구원이었다면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그런 것이라면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아들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믿는 사람을 거듭나고 또 새 사람이 되게 한 일이죠.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절대 잊지만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 이걸 절대 잊으면 이제 안 되죠.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유행을 따라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거 홍해가 갈라지고 막 10가지 재앙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셔서 참 아무 소망이 없는 참 죄인이고 참 못되고 그런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한 거, 하나님 자녀가 되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놀라운 성령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기적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가짜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또 교제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우상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의 다른 한 단락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단락을 살펴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한 단락, 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37절, 3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지금 모압 평야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인도하고 축복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내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뛰어나거나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했기, 너희 조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조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제 언약하셨다 이제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사랑해서 언약을 하셨는데 조상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조상들을 사랑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제 행하려고 하신다 이러는데 이 오늘이 이제 현재를 이제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한 것처럼 그대로 약속한 것처럼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이럴 때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들 그런 막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사랑과 이 축복을 현재 우리도 누리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나안을 얻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연결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찬양을 합니까?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하늘에서 찾아보거나 땅에서 찾아보아도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외국에 나가서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어느 분야에서도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짜 신들이 있는데 이 가짜 신들을 다 뽑아 버리는 것만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다른 신이 금방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가짜 신들이 있어요. 뽑았어요. 다 버렸어요. 근데 뽑은 자리에 잠시 후에 새로운 신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이 다시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이 가짜 신을 뽑아 버렸으면 그 자리에 참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자녀나 이성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좋고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족들, 또 자녀,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들,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공부하는 어떤 분야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면 그게 우상들이 되는데, 우상이라고 해서 나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것들이에요. 유익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게 우상인데, 그래서 그걸 사랑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미워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못할 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에도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신이 있다면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고 참 귀하고 또 이렇게 유익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이렇게 더 사랑하지 않도록, 그걸 너무 좋아한다면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거죠.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입니다. 율법의 말씀이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쑥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가? 율법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명심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진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 사랑 그걸 알려면 내가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사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 제일 사랑하느냐 그걸 알려면 그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 말을 안 지켜요. 매번마다 이렇게 다 무시를 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행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없어요. 그건 가짜로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렇게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높이고 그런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하게 그렇지 못하더라도 못할 때도 있더라도 그래도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 때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고 그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살든지 막 이제 부모가 그냥 이렇게 눈먼 사랑으로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막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막 돈 다 대주고 자식이 막 망하는데도 막 돈을 헛된 데 쓰는데도 다 대주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참 무지하고 그냥 힘없는 그 돈만 많고 힘이 없는 어떤 노인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공의에 따라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래 살고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건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언약에 충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행하는 자가 복됩니다. 행하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말씀대로 많이 행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래요. 행하는 자가 복이 됩니다. 뭐 세상에서도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복을 받아요. 복을. 왜냐하면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뭐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시니까 무조건 예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런 일을 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고 또 성령을 내려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걸 너희들이 다 눈에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사건을 다 알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느껴져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냥 그 결과만 봐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근데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계속 나타나고 계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얼마나 생생하게 일하신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어요. 이 가짜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가짜 신들 다 버리고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